생야 일편부운기.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이는 것이요. 멸야 일편부운멸.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운 자체 본무실. 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으니 생사거래역여연. 삶과 죽음, 가고 옴 또한 그러하다.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구름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등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조각 구름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도 북적이던 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둘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생기고 밥상 앞에 혼자 앉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왜 이리 노년에 공허하고 외로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노년의 쓸쓸함, 노년의 서운함, 노년의 외로움.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더 높이 봐주느냐, 누가 먼저 연락을 해오느냐. 그런 것들에 마음을 소모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젊은 날의 열정은 대부분 이런 인정과 관심 혹은 누군가에게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을 앞세우는 마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 이 아상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서운함도 크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은 결국 이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쌓여 균열을 만들고 결국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이 아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직시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곁에 있던 사람도 떠나고 내가 쌓아온 지위와 명예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슬기롭게 보내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이 무상함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 부질없다는 말이 허무가 아니라 해탈의 시작임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들어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슬기로운 노년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가지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말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자식 자랑을 되풀이하고 남의 일에 쉽게 조언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꼰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을 쏟아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정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란 많은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어의 핵심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진짜 어른의 품위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며 깊은 신뢰를 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끊지 마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판단도 어떤 평가도 없이 그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귀한 존재입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노년이 따뜻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먼저 듣는 귀를 열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학비를 대고 집을 사주고 결혼을 시키고 손주까지 봐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서운함을 느끼십니까?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준 그 모든 것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없는 보시였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돌려받기를 기대한 거래였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준 것도 없어야 한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합니다. 즉,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무주상 보시가 진정한 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는 한 그것은 이미 베풀미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회수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깁니다. 이 원망의 감정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해준 것을 잊으십시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속에서도 놓아버리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보고 싶으면 자식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연으로 만난 또 하나의 독립된 생명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에게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심으로 사십시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교만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신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만심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남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 만심이 쌓이면 사람이 떠나고 복이 떠나고 결국 자신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아상이 다시 발현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결국 이 만심이 초래하는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심, 즉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은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덕목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풍부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젊은 사람에게 배우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틀렸을 때는 기꺼이 사과할 줄 아는 어른. 그런 어른이 진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심으로 갈고 닦아야 비로소 어른의 덕이 완성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이 다시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만 달라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나중이 과연 오기는 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마치 미래에 있을 어떤 특정한 지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유보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미래에 두는 한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또 다른 미래로 이어질 뿐 결코 현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 외에 다른 삶은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밥 한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눈을 떠서 아침 햇살을 보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함들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금 가진 것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더더기가 빠지고 진짜만 남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 진짜를 소중히 붙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채워나가십시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몸을 아끼십시오. 출간 스님들이 왜 새벽 예불을 올리고 바로 공양을 하고 하루를 절제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인연도 업도 흐트러집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맑은 정신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며 의미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과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소식하며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드십시오. 부처님께서 공양 전에 개송을 외우신 것처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쌓여 내 앞에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하며 드십시오. 음식에 대한 감사함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롭게 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마음도 평화롭게 합니다. 건강은 하늘이 주신 도량입니다. 이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업장을 닦는 노년을 사십시오. 노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맺힌 인연은 풀고 남은 생을 더 맑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원망을 품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원망을 녹여내며 살 것입니까? 섭섭함을 가슴에 담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손 내밀며 살 것입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얽매여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업장 소멸은 절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업장 소멸은 바로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힘든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이고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선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을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마음을 닦는 데 활용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벗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혼자 앉아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십시오. 저 나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며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휴식이고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가꾸십시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전생부터 이어진 실이 있어 이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랜 시간 함께해왔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진 것이니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는 노력과 관심 없이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먼저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은 가꿔야 합니다.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인연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서서히 끊어집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와 따뜻한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인연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고 오늘 하루도 선한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남은 날들을 구름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아끼지 말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오늘 보이는 하늘을 아름답다 여기십시오. 매 순간을 감사함과 사랑으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남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웠음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어 언젠가 꽃으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